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행하시는 일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안식일에 고치심으로 사건의 발달이 시작됩니다. 이 안식일에 일을 행하신다 해서 유대인들이 반감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그 반감에 기름 붓는 일을 말씀을 또 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18절에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본다면 죽일까요? 살릴까요? 믿을까요? 믿어야 되죠.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생김을 떠나서 믿어야지. 생김을 떠나서 믿어야지.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을길래 믿어야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 다 읽을 수는 없고 거기에 보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한번 따라합시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사람 딱 보면 좋은 기분이 느껴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풍채도 없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타났었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대환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봤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그때나 지금도 만약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하셨다면 우리도 대환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더욱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모양으로 오시든 우리가 환영할 수가 없고 예수님인 줄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해와 같이 빛나시고 그 다음에 그 옷이 굉장히 휘어졌잖아요. 근데 그 변화산에서 뿐이고 내려왔을 때는 다시 얼굴에 광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옷이 흰 채로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한번 따라합시다. 본체만체 하더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누구처럼 대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처럼 대하라. 성경에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을 누구처럼 하듯 예수님께 하듯 하라 합니까? 잡아먹을 듯이 이야기합니까? 먹을 듯이 합니다. 먹을 듯이 안 잡혀 먹은 게 다행이군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기는커녕 눈이 자꾸 다른 데로 갈 때가 많지요. 또 뿐만 아니라 성경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죽게 하듯 하라. 골로새서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으르렁거리죠. 으르렁거려. 잡아 못 먹어서 안달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바라볼 때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걸 누가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느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가 싫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모습만 봐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따라다니면서 뭘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근데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이 뭘까요? 눈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표적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명절을 맞이하 더욱더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많은 병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환자 중에 한 사람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그 병이 깊은 걸 아시고 오래된 걸 아시고 그 병자를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야 제자들아 팔다리 잡아 자리 잡아. 그래 어떻게 해요? 자 연못에 던져. 그래서 그 사람이 고침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뭘로 고침받았습니까? 말씀으로. 말씀이 곧 예수님의 표적이다.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 말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표적인데 영이요 살리는 말이다. 네, 예수님의 말씀. 아유 그렇다고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이 절대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온갖 악한 것들이 나오죠. 네.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요한복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영이요 살리는 영생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표적은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뭐냐?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 중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어떻게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데 왜 예수님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입에서 나가는 말이 살리는 말씀이 38년 된 병자를 살리시고 왕의 신하를 어떻게 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음성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이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표적이 뭐라고요? 말씀. 뭐라고요? 그러면 말씀을 집중해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누구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38년 된 병자를 뭘로 고치셨다고요? 말씀으로 고치신 그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은 봤어요? 안 봤어요? 봤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누가 보았다? 예수님이 보았고, 그러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은 내가 내 마음대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슨 일이든지 누구 뜻대로 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잘 들었죠? 그러면 송 집사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 뭐 자꾸 말씀만 이야기해. 38년 병자가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더라면, 왕의 신하를 고쳐주지 않았더라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지 않았더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라고요? 생명. 그러면 아들도 그와 같이 뭐 한다고요? 생명을 주시고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어요. 왜 독생자를 주셨느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뭘 얻고? 영생을 얻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멸망받잖아요. 이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아들을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그래서 그러면 요한계시록 5장 한번 가볼까요? 아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자, 하나님이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사도 요한이 본 하늘 천국 모습 보니까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 생명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두루마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책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책. 이 생명책에는 뭐로 되어 있느냐? 안팎으로 써 있고, 안팎으로 믿는 택한 백성들의 이름이 써져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7인으로 봉하였죠. 봉했으니까 문제는 이 아버지께서 이 7 두루마리에,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안팎으로 써진 이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걸 누가 대신 받느냐? 아들이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 인을 떼야 그 안팎으로 쓴 사람을 구원할 거 아니에요. 구원할 거 아니에요. 그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 원래는 하나님이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예수님에게. 3절. 그래서 3절에 가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왜? 인을 떼야 되는데 보거나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더니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울지 말라. 누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대시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6절에 내가 보니 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한 어린 양, 예수님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모습을 묘사합니다. 7절에 그래서 내 생물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어떻게 해요? 취하셨다. 앉으신 오른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그랬을 때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각각 금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러면서 9절에 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물과 24장로가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왜 찬양합니까? 그 두루마리를 가지셨기 때문에. 누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 왜 이렇게 노래를 부르냐? 왜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그 어떤 천사도 가질 수도 없는데 그걸 누가 가지셨다고요? 예수님이.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합니다. 왜 합당합니까? 합당한 이유가 뭡니까? 합당한 이유가 뭐냐고요? 라고 이 연사 소리절로 외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답은 항상 어디에 있다? 성경책이. 그러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 이게 하늘에서 열린 일입니다. 그걸 누가 아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입 벌리지 말고. 그래서
그래서 그 일찍이 죽임을 당하심으로 각 족속,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두루마리의 안팎으로 써진 그 사람들을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거를 과거 선지자들은 예언으로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실제로 이루셨고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이걸 보게 됐고 그래서 그걸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왕노를 하게 되지요. 11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찬양하지요. 12절 그 다음에 13절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에 다 이 내용 설명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피조물 사람들이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보좌에 앉으신 이와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돌리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골로새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5절에 가보니까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 2장 15절이네요. 죄송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 사단을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악한 마귀. 그래서 그들을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뭘로 이겼다고요? 십자가.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말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여 있음에 또 그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예수님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 뭐를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아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왜 예수님이 십자가로 마귀를 멸하셨습니까? 다 아는데 뭐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해드린다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지금 우리의 생명을 누가 꽉 잡고 있습니까? 마귀가 꽉 잡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사망에 붙들려 있고 죽음에 붙들려 있고 악한 마귀 사단에 붙들려 있는 게 우리 현실이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를 이 사망에서 이 마귀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근데 그걸 하늘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었다고요? 두루마리. 그걸 취할 수 있고 그 일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자격으로 그 일을 떼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그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는 뭘 얻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까 저는 고난 주간에도 주님을 찬양하자. 아멘. 여러분이 고난 주간에 뭐 밥 몇 끼 굶고 뭐 고행을 하고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여러분이 그 고난에 동참했다고 여러분의 신앙을 자랑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려면 고난은 예수님께 맡기고 그리고 다 완성했고 완성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누구를 드러내자? 예수님을 진짜 드러내는 것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누구를 드러내자?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진짜 고난이다. 근데 자기가 좀 금식했고 뭐 새벽기도 드렸다고 왜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안 합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누구를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새벽기도요.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 누가 다 완성해 놨으니까. 예수님.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누구를 높이라고요? 예수님을 높이라고요. 남을 지적하지 말고 옆 사람 보기를 누구처럼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옆 사람이 누구처럼 보입니까?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그럼 악수 한번 할까요? 네, 손잡고 뒤로 돌아보시고 당신을 보니 누구를 뵌 것 같다? 예수님을 뵌 것. 송장로님 배우니 예수님을 본 것 같다. 할렐루야. 본인은 아멘도 안 하시고
다시 본문 말씀 돌아와서 요한복음 5장 그래서 5장 19절에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보여주셨으니까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버지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모세를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시고 바울을 택하시고 12사도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왜? 그 이름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기록된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아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이 말이 뭐냐면요. 다시 19절을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19절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그것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아들도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말씀하시고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것을 완전히 이루시는 그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어디서 아멘 하시게요? 맨날 뭐 잘 됐다면 복 받으라 그러면 그때서는 아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생명에 있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가치가 어디 있다고요? 영생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영생. 그 영생은 오직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돼? 예수님만 붙잡아야 돼.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예수님 믿고 바라본다고 내 안에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는 오직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 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과 생명 되시는 분은 누구니까? 예수님. 누구를 붙잡아라? 예수님을 붙잡아라. 20절 그래서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 아들은 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이 뭐라고요? 이보다 더 크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큰 일이 뭐라고요? 더 큰 일이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아멘도 안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 보실 때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아들에게 보이시고 요한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누구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아멘이십니까? 너희로 어떻게 놀랍게 여기게 하시. 아멘. 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내가 뭘 얻었으니까? 생명 얻었으니. 생명만 얻은 것이 아닙니다. 21절에 가볼까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십자가와 부활로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더 놀라운 일은 아무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말이 뭡니까? 아들을 믿으면 영생이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들을 믿지 않는다면 영생도 없고 뭐라고요? 심판만 받습니다. 그것을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들에게 다 맡기셨으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뭘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두 번째는 뭘 받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할렐루야 합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구원과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께 있으므로 할렐루야.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의 온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할렐루야. 통치하시니까 할렐루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매번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아무도 심판하시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따라하십시오. 나도 예수 안에서 심판을 행한다. 아멘. 응? 심판을 행한다? 그게 뭐냐? 심판을 행한다는 것이 뭐냐? 노아가 살면서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게 심판을 행하는 겁니다.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 심판을 행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심판을 경고. 쓰나미가 온다. 어떻게 해요? 다 피해라. 경고 방송 하잖아요. 경고 방송할 때 어떻게 해요? 피해야지.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뭘 준다고요? 십자가로 인하여 생명과 부활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까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아멘. 노아가 방주 만듭니다. 왜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하필이면 높은 데서 방주를 만드십니까? 그때 노아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한 일을 보시고 뭐라고요? 물로서 심판하신다. 물로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나는 뭘 만든다? 배를 만든다. 이게 심판에 동참하는 거예요. 노아가 심판을 경고했죠. 심판에 동참하지요. 우리도 심판에 동참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거예요. 뭐냐?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심판받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 안 믿으면 아니 생명도 없고 심판받아. 그러니까 똑바로 있습니다. 정신 차려. 아멘. 자녀들이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 말도 못하지요. 마음 상할까 싶어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여러분 경고하고 있습니까? 저는 합니다. 뭐 다 식구들이 잘 믿으니까 예수 잘 믿으라 하겠죠. 어쨌든 간에 자, 이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심판이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 말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은 너무 기분이 좋은 말인데 믿지 않는 자들은 너무너무 듣기 싫은 말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뭘로 기뻐한다고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생 얻었음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나는 심판을 받지 아니함으로 감사한다. 요한계시록 가볼까요? 그 말씀이 어디에 써져 있는지 요한계시록 19장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그 말씀이 20장 가볼까요? 20장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자, 20장. 내가 뭘 보게 됩니까? 하늘의 보좌들을 보게 됩니다. 보좌가 하나가 아니라 보좌들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성도들도 어디에 앉게 되느냐? 보좌에 앉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어디에 앉게 된다 했어요? 보좌에 앉게 된다 했잖아요. 그게 에베소서 2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 앉은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다. 20장 장로도 보좌에 앉게 되고 저와 여러분도 어디에 앉게 된다고요? 보좌에 앉게 돼. 뭘 받았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심판이 뭐냐? 심판. 이건 심판을 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우리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 심판하는 자리에 앉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심판하는 권세예요. 심판하는 권세. 내가 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심판할 때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권세 받은 거예요. 권세,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서 보좌에 앉아 있는 게 좋습니까? 심판 당하는 것이 좋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제발 좀 마음에 좀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좌에 앉아 있느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다. 그래 우리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나는 뭘 얻었어? 생명, 영생 얻었어. 너무 감사해. 나는 뭘 받지 아니한다? 심판받지 아니하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놀라울 정도죠. 그래도 아멘도 안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보좌에 앉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뭘 당한다?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만다 왕노릇한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5절 가볼까요? 그래서 이것이 천년 동안 한다는 말, 영생을 누린다.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아멘. 영원토록, 천년이라는 말을 영원으로 해석을 해보자 이거죠. 영원토록 우리는 뭘 누리게 된다?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이게 뭐라고요? 첫째 부활이라. 그러면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할렐루야. 예수를 증언함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리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영생을 누리는 것이 뭐라고요? 첫째 부활.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 장점이 뭡니까? 들으면 잊어버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반복, 연습, 훈련. 다 잊어버려도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만 높이자. 예수님을 높이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심판당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다? 둘째 사망을 당한다. 근데 우리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둘째 사망이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몇 년 동안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토록 아름답고 놀랍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 안 믿는 게 멍청이지. 믿는 게 멍청입니까? 믿는 게 어리석습니까? 믿는 것이 축복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 축복이다. 그러니까 23절 그러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버지를 공경한다라는 말은 영화롭게 한다, 영광 돌린다, 높이신다.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들을 공경해야지. 아들을 왜?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뭘 맡기셨어요? 살리는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니까 아들과 아버지는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잘 공경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누구처럼 대하자?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자. 그것이 예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행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만 높이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말씀으로 증거하고 또 심판의 권세를 받으셨으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영생 얻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고 항상 예수님 높이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